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같이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의 인사 두 번째 송영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절의 하반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마치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5절의 끝부분에서부터 6절까지, 이것은 사도 요한의 인사에 해당하는데 이 내용은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도는 삼위일체적 은혜와 평강을 축복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우리를 우리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또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분의 참다운 뜻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삶으로 그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말로 들어가 있는 이 송영은 바로 앞에서 했던 축복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송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보낸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송영이 이 성경에 쓰일 때는 편지의 시작에 쓰이기도 하고 편지의 끝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지의 시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기도 하고 편지의 끝맺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맺음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성경 안에서 예배의 기능을 하는, 즉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이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본문들의 끝맺음을 이 송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가르쳐 줄 때 이 다섯 손가락 할 때 맨 먼저 첫 번째 것을 송영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기도의 시작에도 이 송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이 송영의 내용은 바로 구원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송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그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여러 가지의 주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목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송영은 바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구원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송영입니다. 이 송영에 나타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사람을 위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송영을,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이 두 가지다.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 두 가지 일에 대한 송영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5절과 6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바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세요? 바로 우리들,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은 바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내용을 하나는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을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일을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송영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송영의 초점이 어딘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은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영광을 받으실 그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송영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 누구께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송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5절의 맨 앞에 나온 첫 번째 단어가 그분께입니다. 그분께. 그리고 뒤에 가서 또다시 그분께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께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다음에 그에게 나와 있죠. 바로 이 그에게 요게 5절의 맨 앞에도 나오고 또 이 6절의 하반절 부분에 그에게 이렇게 두 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해놓고 이러하신 분, 이러한 그분, 이러한 그분, 이러한 그분, 이러한 그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누군 줄 알아요? 그분이 초점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면서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돌아가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그분께라고 수식한 내용, 이것이 송영의 내용인데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일하신 그분께,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신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돌아가기를 기원한다.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송영의 내용이 되어지는 바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결절 두 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분께,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 또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사랑과 해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 믿으시죠? 근데 이렇게 큰 감동은 안 되죠? 왜요?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했을 때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건은 과거적 사건이 아니에요. 늘 항상 영원해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처음에 사랑을 받았을 때는 감격하다가 변함없고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익숙해지는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감동하지만 그게 별로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을 해방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또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방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에 대하여 또다시 우리는 그렇게 감동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잘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을 이미 요한도 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실제적인 열매, 그 사랑의 실제적인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진이가 어쨌든 이번에 수능 끝났잖아요. 시험 끝나면은 일단은 마음이 어떻게 돼? 짐을 벗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번에 그 수험 끝나자마자 오히려 시험 공부할 때보다 더 어려운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에서 벗어났을 때, 이건 어떤 사건 그때그때마다 벗어났을 때 느끼는 그런 자유와 그런 기쁨, 만족이 있죠.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들 이제 오늘 보람찬 하루회를 마쳤잖아요. 딱 정리하고 정리 딱 해놓으니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일하다 말고 중간에 이렇게 드리려면요, 이 생각이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잘 마무리됐어요. 걱정했던 게 다 없어졌어요. 이게 해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해방과 연관시켜서 바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냥 책 속에나 있고 어떤 선언적이며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누려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해방이라는 것은 그 어떤 짐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현찰과 같이 구매력이 있어요. 젊은 청년의 팔힘과 같이 힘이 있어요. 이 사랑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이런 교통수단과 같이 실제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눈물의 씨앗이 아니죠. 사랑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해방으로 사도 요한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요, 사랑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과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면은 우리는 바로 뭐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죽음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무엇과 연결시켰어요? 해방으로 연결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그동안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사용되어졌던 사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사랑과 해방으로 진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나를 어찌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세요? 자기를 버리시죠. 그건 자기 몸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사랑과 죽음에 관한 주제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렇게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사랑과 해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꺼이 그리스도 자신을 죽음으로 던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음 넘어서 이제 해방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께 송영을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이유가,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지 않습니까? 바로 삼위일체적 은혜와 평강,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앞에서 이야기한 은혜와 평강의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이나 영원한 세상에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온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온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못 느끼니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해방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해방될 일이 없던 사람들은 이게 기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우리 주권을 찬탈당하고 그 식민 생활을 했던 그런 쓰라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항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뭐 지금도 계속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 온 한반도에는 태극기를 들고 온 거리로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해방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던 사람이에요? 괴로웠던 사람들이에요. 해방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괴로움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좋아한 겁니다. 만약에 해방되기 이전의 삶이 해방되고 난 뒤의 삶보다 훨씬 더 나았다면 그 사람들은 해방을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흔히 친일파라고 불려졌던 매국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일본에 빌붙어서 동포들을 수탈하며 핍박하고 빈대와 같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하던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해방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겐 기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에 붙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던 거죠. 지금 주님의 사랑이 해방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해방을 맛본 사람들만이 이 사랑을 해방으로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도 행복했었는데 그냥 뭐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뿐인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사랑을 해방으로 설명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는 사도 요한의 체험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뭐예요? 먼저 사도 요한에게는 해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 해방의 원인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전제론적으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전제론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기억까지 다 구원을 받아요. 다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해방받기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 그냥 이 부분은 괜찮으니까 그냥 이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이 부분만 구원해 주시죠. 이런 식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성이 있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라, 죄를 죽여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 구원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오지 않았어요. 구원이 오지 않은 부분이 어딜까요? 바뀌지 않고 고집스럽고 여전한 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이 해방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전제론적으로 구원이 임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감동이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늑대같이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틈만 나면 잔소리 하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나를 바꾸려고 그러고, 사사건건 나는 틀렸다 그러고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이해되어진다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지겠어요? 불가근 불가원 뭐 이러는 거죠. 주님과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 뭐 이런 거죠. 너무 가까이 가시면 주님은 끊임없이 나보고 변하라고 하신다. 너건 지쳐서 죽어. 그러니까 일정 거리만 유지해야 돼. 근데 또 너무 멀면 이게 되게 불안하거든. 살아있으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너무 멀면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만 유지해.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전 영역의 전제론적인 그 해방을 경험해서 그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을 느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런 기도의 제목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들의 총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송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일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거라는 거예요. 실감 나세요?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 삼고 나라 삼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라는 게 실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닌데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전혀 와닿지를 않아요. 아유, 저 같은 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아유, 저 같은 게 무슨 왕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직 제가 덜 익은 고구마라서 조금 더 익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존재인지 몰라요. 한 번도 주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찾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다 우리가 토를 달죠. 그래도 이렇게 토를 달잖아요. 하나님께 뭐 그렇게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건 맞긴 맞지만 그래도 더러운 건 좀 닦아내야 되고 깨진 거는 좀 붙여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의 소유됨에서 그 가치와 아름다움과 이 모든 귀한 것들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분,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을 하고, 또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나라와 또 제사장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왕 같은 나라, 똑같은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구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는 게 뭐냐?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냐? 또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왕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 어떤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왕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왕과 왕으로 삼고 또 제사장으로 삼고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근데 어찌하였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나라라고 번역을 하든 왕이라고 번역을 하든 제사장과 나라를 따로 번역을 하든 아니면 합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을 하든 다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그 가운데서도 그냥 그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직분이 있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 지금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된 거죠. 사실은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제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사람에게는 구원이, 해방이 이루어졌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왕이요 나라요 제사장인 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지금 뭐 팔레스타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행동들을 보면 잔인하다고 할 정도거든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그렇게 당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상황이 또 달라져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 사람들을 일본 사람이라고 하고 일본 놈이라고 하는 게 그 뭐가 나빠요. 그런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한 나라 사람들을 놈이라 그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럴까요? 나라 잃은 서름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무시한 학살과 무시무시한 그런 핍박의 대상으로 살았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뭐 예전에 공산주의 진영에서나 있죠. 뭐 자유주의 진영,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나 어디에서나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은 그 잔인무도한 사륙은 어디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끔찍할 정도예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도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나라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죽어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 성령께서 이 죄인의 비참과 이 죄인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신 그 일로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 바로 맨 앞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6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뭐라고 압축하셨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죠.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알 수 없었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율법적 강령으로 예수님이 다시 되풀이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맞아, 나 그동안 하나님 사랑 안 했어. 돈을 더 사랑했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맞아, 나 누구를 미워한 적 있어. 나한테 좀 뭐 피해 끼쳤다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욕하고 험담했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역시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살아가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한 거라고요. 이 제자 녀석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스스로 정죄하고 있었고, 맞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송영받아야 될 내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그리스도께 영광으로 돌려지시나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께 마땅히 영광 드려질 일로 느껴지시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그 서막을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분께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이렇게 둘 나온다 했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분께, 바로 그분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당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려서 나의 작은 죄까지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한 점 흠이 없고 한 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은 그 놀라운 해방을 주신 그분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나에게 진노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됐을 겁니다. 억만부의 일, 조분의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이 작은 이런 결점 하나만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요, 하나님의 왕으로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감격스러운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사도 요한은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과 그동안 감추어졌던 이 모든 묵시들이 깨달아진 상태입니다. 이걸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살아생전에 주님과 함께 지냈고 주님의 말씀들이 바로 한 개인으로 치자면 죽음의 사건, 또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 정말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시간과 영혼이 대칭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세 무궁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세세,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 연대기의 시간, 흘러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크로노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2015년, 이제 좀 지나면 2016년 됩니다. 이런 걸 연대기라고 하고 이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시간을 이야기하는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손에 그 결과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응답됐다는 건 뭐고 없는 건 뭐예요?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니, 됐으면 있어야 하고 없으면 안 된 거지. 된 건 뭐고 손에 없는 건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 거짓말 사기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됐으면 보자. 없대. 없으면 안 된 거지. 나중에 되고 나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만약에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을 봤는데 복채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이거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보너스로 이렇게 얹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너스 내놔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랬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까? 그러면은 눌려서 네 그래요. 눌려서. 상대가 하나님이니까 네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로 믿어서가 아니라 눌려서 네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때 그 기도가 모두 응답됩니다.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바로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근데 그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아이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노스. 에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지금 세대라고 쓰인 이 말이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돼요. 예전에도 설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이라는 말도 번역이 돼요. 그리고 시대, 또 한 세대, 또 어느 시기 이렇게 다양한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대들 중에 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시대 사람들 전체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이 있다가 없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화 있는 이런 게 아니죠. 그건 어차피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불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이런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 거죠. 왜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지금 바로 두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세토록을 어떻게 해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제가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또 그런데 그것이 궁극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게 송영이 아니잖아요. 기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송영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부어지기를 바라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그 영광과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를 창조의 영광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원래 죄 이전의 창조 세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완전하시죠? 완전한 창조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창조 세계를 보면은요, 그 창조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대? 하면서 만드신 하나님께 그 영광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커진 그 영광이 더 나은 창조로, 더 나은 창조는 더 큰 영광으로 이렇게 무한대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죄 이전의 완전한 창조의 상태로에 대한 희구를 구하며 또 그것이 앞으로 올 영원한 시대까지 무한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의 소경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렇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돌려드려지는 그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성령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성령이 무엇인가? 또 공동체적으로 나의 가족,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우리 국가의 성령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나 사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의미가 바로 깨달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사도 요한의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더 확장시키게 하고 더 순결하게 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령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성령이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성령의 삶입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드리며 설교를 듣고 이럴 때나 그렇지 않은 성령입니까? 이 성령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호흡과 같이 우리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이 없다면요, 우리의 삶의 중심성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그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을 없다면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는 거예요? 나 자신이 받고 있는 겁니다. 말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성령은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당신을 향한 성령이 없다면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데,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